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해서 지금까지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지혜와 선한 통치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은 히람과 불공정한 거래를 합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이 히람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와 금을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필요한 최고의 목재를 다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그 대가로 솔로몬이 준 것은 갈릴리 땅의 20개의 성읍입니다. 12절에 히람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치 없는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은 가치가 별로 없고 쓸모없는 땅을 준 것입니다. 히람이 열이 안 받겠습니까? 열 받았지만 따지지 않고 오히려 땅을 받은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금 120달란트의 무게는 4080g입니다. 4톤이 넘는 금입니다. 요즘 여러분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찍었을 때가 45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 4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75g입니다. 3.75g. 요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4,352억 이상이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중장년층의 취미가 사금 채취,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순금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쓸모없는 땅 20개의 성읍을 받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시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힘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히람의 환대를 박대로 갚아버린 것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뒤에 가시면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사공까지도 보내줍니다. 그 솔로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건만 솔로몬은 쓸모없는 땅을 대가로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약속의 땅을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히람의 환대를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가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불로, 쓸모없는 걸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장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값싸게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싼 물건을 들여와서 오히려 더 많은, 비싸게 팔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쓸모없는 가불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광장복지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광장복지관과 함께 협력을 했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무려 20년 이상을 광장복지관 더불어서 반찬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갑을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가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에서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솔로몬을 가리켜서 건축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대단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 이외에 나라 전체 엄청난 건축을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밀로는 돌을 채워 넣어 기초를 다진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왕궁도 밀로 위에 건설을 하였습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살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변가를 따라서 쭉 아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죠. 쭉 해변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해변의 고속도로에 바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이라는 군사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외세의 침입을 대비해서 방어성,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쌓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게셀과 밀로는 애국과의 정략 결혼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16절 보시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하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건축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6절, 27절, 28절 보시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지금 여러분,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금을 그 나라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한 업적이죠.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정말로 솔로몬이 성공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을 넘어서 무리한 건축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말씀 위반한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과중한 짐을 부과했습니다. 역군을 일으켰다. 노동력과 세금을 취한 겁니다. 이것이 남북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창기에게도 공정한 재판했던 솔로몬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솔로몬이 국방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성취, 업적을 솔로몬은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과 그리고 업적과 그리고 성취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솔로몬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업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인정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의 성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 이제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윗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입니다. 하나님 볼 때 성공,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경제적인 이익, 물질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신앙적으로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을 쭉 써 내려가면서 열왕기 기자가 문맥에서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문맥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의 업적을 쭉 열거하다가 갑자기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예배드렸다 이 말을 열왕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규칙적으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이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바탕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탕이 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예배의 본질은 없어지고 겉으로 드려지는 규칙적인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열왕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